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목마름을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에 오늘 또 그 목마름을 가지고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이 온갖 목마름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목마름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새벽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됨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바른 삶으로 나아가 하늘 소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42편 됩니다.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2권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2권은 42장에서 72장까지가 제2권입니다. 1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고라 자손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샬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갈망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권사님 성경 끝나고는 아멘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리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응원이에요. 응원. 예. 점점 소리가 적어지니까 무조건 하나님 말씀 이후에는 아멘이 내 귀에 들려야 되고 그 설교자 함께 봉독하는 사람의 귀에 들려야지만이 저분이 이 말씀에 동의하는구나 그러지 속으로 그냥 아멘을 1000번 해봐야 하나님만 알아들으시죠. 하나님만 알아듣게 되면은 교제 같은 게 필요 없죠.
사람과의 교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눈을 쳐다보면서 그가 말할 때 자꾸 거기에도 끄떡끄떡 해주고, 우리가 일반적인 국악하게 되면은 추임새를 넣잖아요. 왜 고수가 얼쑤라고 추임새를 넣어줘요. 그냥 냉랭하게 그냥 붕만 치게 되면은 그 소리와 이 고수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 폭을 넓혀주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고수가 기계처럼 그냥, 그러려면 차라리 노버트 하나 세워놓고 노버트가 그냥 치면 되죠. 더 정확하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창하는 사람들은 창하는 거고, 고수는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지 생동감이 있고 전체적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뭐 다른 사람 할 사람이 없는데 권사님 하셔야지.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그건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거는 성경 끝나면은 아멘. 아, 이 말에 나는 동의해요. 다른 때는 아멘 안 해도 돼요. 다른 때는 그 설교의 내용이 정확하게 내 심장을 찌르고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고 하는 그 십자가로 복음이 들려질 때 아멘 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때 아멘 하면은 엉뚱한 아멘이 되는 것이니까 차라리 그때는 안 하더라도 말씀 끝나고 나서는 항상 잊지 말고 이제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야지 저도 이제 신이 나서 이제 또 설교를 하고 하지. 가만히 있고 또 시간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설교를 맛이 나겠습니까? 이제 일찍 끝나는 것이 이제 맞긴 한데, 그러면서 이 아침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복음, 기쁜 소리인 것이잖아요. 봅시다. 1절, 2절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얘기 해드렸어요. 이 사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요. 잊어버리니까. 이제 길 가는 나그네가 사막을 횡단을 해야 되는데, 사막을 횡단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낙타가 필요하잖아요. 낙타가. 이 낙타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슴을 뒤에 묶고 간답니다. 사슴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르게 되면은 이 나그네는 이제 물을 마시게 되겠죠. 뭐 낙타는 물 마실 필요가 없고요. 사람이 목마르면은 뒤에 따라오는 사슴도 목마르죠. 사슴에게는 물을 안 준답니다. 아니 조금 그러기는 해요. 같이 목마를 때 같이 먹는 게 맞지요. 물을 안 준답니다. 그리고 사막을 걸어가다 보면 이제 폭풍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사막이 기본적으로 물 냄새를 맡기 때문에 그 낙타가 물 냄새를 맡기 때문에 낙타가 그냥 인도한 대로 가면 되는 건데, 이제 폭풍이 몰아치면은 그 모래가 폭풍이잖아요. 모래 폭풍이잖아요. 기진맥진하고 그 낙타가 이제 숨 쉬지 못할 정도로 그 모래가 이제 쏟아지니까 길을 잃어버린답니다.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때 이 사슴을 풀어놓은대요. 사슴을. 뭐 사슴은 잘 보이겠습니까? 사슴이 목마르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물 냄새를 찾아서 뛰어간답니다. 그러면 이 낙타는 이제, 이 나그네는 사슴 뛰어가는 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한참을 달려가서 보았더니 사슴이 우물을 찾기는 찾았는데 사슴이 거기 쓰러져 죽어 있어요. 보니까 물을 먹지는 못하고 그 앞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사슴이 왜 뛸까요? 그 갈급함 때문에요. 목마름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갈급함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예요. 그 갈급함이에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이 우리한테 이게 이제 필요하죠. 예, 하나님을 찾기에 그 갈급함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 하나님 찾기보다는
다른 것에 갈급함이 충만하죠. 그러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잖아요. 위로함이잖아요. 평안이잖아요. 정말로 보고 싶을 때 그 보고 싶은 사람 만나면은 모든 것을 다 잊게 되지요. 그게 이제 갈망이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만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은 1년에 한 번씩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만나는 장소가 지성소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대표를 모세를 정하고 모세에 만나는 거예요. 모세도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훈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모세는. 또 하나님 나타나실 때 하나님 나타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듣도록 하세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운 존재예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해버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로 망언된 말들을 가끔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지요.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 광화문에서 그 전 목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하나님 나와봐. 맞짱 뛰자 막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근데 그 하나님을 예전에는 어디가 만났어요? 성전에 가야 만나는 것입니다. 도피성인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 뭐 당연히 다윗이지요. 시편 기자는 지금 그 성을 찾아갈 길이 없어요. 찾아갔다 하더라도 성이 지금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성에 들어가야지만이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딱 막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 시편 기자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처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니까요. 장소 구애받지 않고. 우리 권사님이야 매일 새벽 이곳을 찾지만은 아니 그렇지 못한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은 뭐 새벽에 나오는 것이 쉽습니까? 그리고 그 환경들이 몸이 되게 피곤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찾아 나올 그런 역량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언제든지 내가 무릎 꿇은 그곳이 임시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다고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의 차이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편의상 목사도 세우고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요. 성소 휘장이 갈라지면서 누구든지 제약받지 않고 다 갈 수 있도록 지금 열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영적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 오늘 갈망한 정말로 사슴이 쉼을 찾기에 그 목마름이 갈망한 이 인생의 이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하고 싶은데 그 성소의 문까지 지금 닫혀 있는 거기를 찾아가야 희망이 있는 것인데 그 길이 이 사람한테는 지금 없다고요.
근데 이 갈망함이 사실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갈망함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요. 아는 사람들에게만 열려진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구원이야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구원은 최종의 목적인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려고 그러면은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하여 답을 얻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는 것인지, 뭐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야, 그냥 우연이 된 것이야 라고 인정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지만이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물론 기도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양식을 공급하셔서 나의 새끼를 해결하여 주시겠으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자는 분명하게 밥 먹을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감사 기도가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기도가 어디로 향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5절부터는 그 기도가 자기에게로, 자기와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물론 전인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혼, 육, 이 전인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체를 알죠? 우리 안에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개체가 있다고요. 근데 그 영혼을 향하여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선포해 보셨습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영혼의 문제만 해결되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전부 해결되어집니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낙심천만한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길조차 막혀버렸다라고 하는 이 인식. 하나님은 어디서 만납니까? 성소에 만나잖아요. 성소에서. 근데 성소까지 찾아갈 기력도 없고 문이 닫힌 것처럼 이런 인생의 참담함 가운데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다시 한번 시각을 누구에게로 돌려요? 자신에게 돌린다고요. 그러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도대체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영혼에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 말씀이 우리한테 지금 주어지고 있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게 되면 그 사건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지요.
이 말씀이 시편 103편 1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에서는 송축과 찬양이잖아요. 내 영혼아 너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네 기쁨의 어떤 것만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걱정, 근심거리가 되고 있니? 여호와를 찬양해야지. 왜? 네가 오히려 찬양을 받으려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즐거움을 찾고자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고 시편 103편 1절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야지. 왜 너는 세상 것에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오늘 또 이리저리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망함으로 너는 왜 세상 것에 목말라서 세상을 찾아다니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야지 라고 하면 선포해 보시라고요. 말씀이 주어져 있으니까 몇 번만 한번 해 보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절망 가운데서 도대체 이 갈망함,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응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그 시선을 안으로 한번 돌려보시라고요. 안으로. 돌려서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럼 이 시선을 돌린다고 하니까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들어오는데요.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서 나를 영접하라. 이 전도할 때 그 말씀을 꼭 차용해서 쓰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이런 해석은 저만의 독특한 해석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하여 밖에서 찾잖아요. 영상을 하나 봤는데 요즘 그 치유사역하는 사람들 집회를 하는 장면이 제가 보고 싶어도 보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영상을 이렇게 냉비다 보면은 동영상이 뜨잖아요. 유튜브에서. 근데 성령을 초청하는 그런 것으로 막 선포하면서 성령 받으라 옛날처럼 성령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그냥 열광을 하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이질감으로 다가오는지. 저도 청계산에서 4년 동안을 매주 한 번씩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느낌들은 이제 있지만은 아주 좀 생소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밖에서 찾아서 그래요. 밖에서.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데 밖에 저 나가 계신 하나님처럼 구약의 하나님. 그 욥도 그러잖아요. 저 검은 구름 뒤에 혹시 당신 계십니까? 그럼 뭔 얘기예요? 멀리 집 나간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도 않는 하나님. 그런데 저는 이 문을 두드리는 것이 이제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해석을 해보면은 주님이 어디가 와 계세요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전 되었잖아요. 성전이라는 전제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전제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 아닙니다.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말씀이 새겨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인 것이고 하나님 계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권사님 안에 있다. 당연하죠.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새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고요.
바깥으로만 계속 울부짖는 것 같은 늑대 울음소리가 아니라 내 속에 와 계셔서 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이게요.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니? 시편 103편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폭풍 가운데도 계시잖아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아요. 내성 병력 가운데도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잖아요. 왜? 그분은 능력자로 우리한테 보이시는 거니까. 구약에 신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시각을 가지고 구약을 봐버리는 거예요. 구약을. 물론 영화 볼 때는 그 영화 현장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주 긴장감도 갖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 영화 끝나면은 현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신약의 그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약을 볼 때 그 구약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고통, 고난, 그 즐거움, 거기 동참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끝나면은 딱 넘어와 가지고 우리는 저 미래에서 여기를 봐버리는 것입니다. 현재를.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봐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각이 우리한테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울고불고 하다가도 정신 차리면은 아니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요? 지옥 같은 삶을 가끔 살잖아요. 그럼 무엇입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우리 삶과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인식을 하고 그 가운데서도 그래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은 이제 우리는 새 몸을 입고 하는 나라에 영원히 살겠지 라고 하는 소망으로 또 어려움도 극복하고 질병이 들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질병아 너 조금만 기다려. 나는 결국 이 옷을 벗어버리고 말 거야. 그리고 인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해석하십시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생긴 분들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세 전에 계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라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시편 제2권 42절 42장 이 말씀을 보시면서 자신을 향하여서 이 갈급한 10년 가운데 있다 하게 되면은 영혼을 향하여서 한번 선포하시라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 하나님이 오늘 또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셨사오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